네, 잠시 기도를 드리시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며 특별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1절로 다시 한번 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날 쳐다보시네.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얼마 전에 했던 찬양인데요.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의 마지막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선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7장 함께 드립니다. 비를 가지오뇨한 운예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올해 2024년도 표어가 주의 장막터를 넓히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하나님, 저들이 오가는 길 주께 동행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들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믿음 안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라는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며 주 안에서 교제와 만남과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10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아버지만이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장막들을 넓히라고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이 말씀 받들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사명 감당하며 마지막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주님 아를 때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출타정에 있는 성도를 저들의 오가는 길을 주님 동행하시고 있는 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비하며 경비하며 섬기며 주의 나라 가운데 허물이 하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저들이 어디 가든지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 속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하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약한 몸 강한시게 하게 하시고 약한 심령 주님 붙들어 주사 믿음 안에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한 다섯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에게 주의 말씀 선포하며 주의 말씀 가르치며 전할 때에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것으로 확장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종을 세우실 때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주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우리 모든 순서 순절을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자기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90도가 넘어서 조금 덥긴 한데 우리가 좀 너무 시원하게 못하는 것은 어른들 건강 때문인 걸 알고 좀 덥다 하면 참으십시오. 더위를 타시는 분들 때문에 또 내려야 될까요? 그러나 조금 좀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간 김에 어머니도 잘 만나고 왔습니다. 다음 주일은 장학주일로 지킵니다. 5월 첫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라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또 앞으로의 우리 교회가 이 장학 사업을 통하여 우리의 2세, 3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주고 또 작은 우리의 선물이나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성껏 주보 속에 봉투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3일 날은 권사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이 계신데 우리 차호석 어르신 참석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사 오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케빈 이, 제니 리 우리 성도님 참석하시는데 408번 오면은 워싱턴입니까? 아니면 오레곤입니까? 캘리포니아입니까? 우리 오셨는데 우리 주의 이름으로 저 뒤에 계시군요. 참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오늘 또 한 가정이 이렇게 여행 중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석하셨는데 우리 다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준비하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리고 영광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생활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되고 거룩한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는 사역의 현장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를 통하여 이 라스베가스가 성시화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세우시는 박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일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응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은혜. 은혜.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뭐 자녀가 너무 아프신 분들은 자녀가 빨리 낫기를 원하실 거고요. 또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돈을 원할 수도 있고, 구약 시대에 보면 솔로몬 왕 같은 경우는 무엇을 구했죠?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지혜를 하려고. 아마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받고 싶은, 하나님이 말만 해라, 한 가지는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아마 사람마다 다 그런 소원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네? 뭐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겠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데, 제가 한번 추론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무엇일까? 그걸 추론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더 좋은 걸 주시겠죠. 우리를 주시기를 원하실 건데, 그게 뭐라고 약간 힌트를 주셨죠. 뭐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하신다고요? 성령을 주고자 하신다. 근데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까 찬양 시간에 마지막 날에는 찬양을 했잖아요. 그 가사가 사실은 구약 성경 요엘서에 있는 말씀.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이제 오늘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인용한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그때 사도 베드로도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약속된 예언의 말씀이 그 오순절날 성취되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자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지 않으셨나요? 했죠. 그러면 이 약속하신 이 성령님과 구약시대에 이미 활동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성령님. 그렇죠? 모세, 왕, 제사장들. 여러분 성막 만들 때 보면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에게도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막을 잘 만들도록 그렇게 영이 임했어요. 근데 그 영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어떤 사본에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지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그렇죠?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그리고 29절에 보면 신분도 상관없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은 누가 오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도 약속을 하셨어요. 이 구약 성경에 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제 내가 떠나게 되면, 사모님 성가대 이거 좀 꺼주세요, 마이크. 하울링이 나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떠나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의 영과 이 약속하신 성령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 약속하신 오실 이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오셔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가 너희에게 뭘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오실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님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구약시대 이전에 있던 성령님은. 그러나 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누가 오셔야지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누구를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가만히 잘 읽어보시면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누가 함께 하시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제가 오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뺐는데 아무튼 그 성령님의 중요한 특징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하시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만 그때 이제 드디어 성령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이 보시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제가 지금 괜히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예수님이 바로
이제 1장 4절 앞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누가 쓰신 줄 아세요? 몰라요? 누가가 써요.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뭐예요? 속편이에요. 속편. 그러니까 누가라는 분이 누가복음도 쓰고 이어서 뭘 썼어요?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래서 1장 4절 앞에 보시면 잠깐 그런 언급이 돼요. 내가 쓴 이전 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있으셨어요? 40일 동안 있으셨어요. 그 40일 동안 있으셨는데 지금 그때예요. 지금 1장 4절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승천하기 직전이에요. 승천하기 직전에. 이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대부분이 어디 출신이에요? 저 갈릴리 출신이었죠. 여러분 이제 지형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땅은 맨 밑에가 유다 땅이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맨 위에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좀 멀어요. 예루살렘에서 먼데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잠깐 뭐하라? 여기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죠? 성령. 제가 설명을 쭉 드렸죠.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시기 직전이니까 너희들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의 세례는 단지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였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세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그 성령의 세례는 뭐죠? 우리가 죄인에서 이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자, 그때 제자들이 또 이렇게 물어봐요.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와중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지금 당시에 누구한테 지금 억눌려 있어요? 로마 제국에 억눌려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때가 됐습니까? 이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지금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한 자리, 그쵸.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제 예수님 통해서 자기 한몫 챙길 거를 이제 기대하면서 예수님 그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가 한몫 챙길 수 있는 그때가 왔습니까? 관심이 이거에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때는 다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신경 쓸 게 아니다.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왜 물어봤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다 있을 거예요. 지금 급한 거. 신분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제발 빨리 제가 신분을 문제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거예요. 지금 나라가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당장 눈앞에 급한 거는 뭐예요? 나라가 독립하고 그렇죠? 이 세상의 그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그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 있고 너희들이 신경 쓸 거는 뭐냐? 너희들이 신경 쓸 거는 뭐냐? 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너희들이 신경 쓸 건 뭐냐? 뭐가?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신경 써야 될 거는 누가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성령님의 역할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역할이 많이 있는데 이 성경마다 이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게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역할을 하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은사를 주시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들이 유익하도록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달란트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외에도 많은 성령의 역할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자 그러면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성령님의 이런 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요.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때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적과 기사가 필요해요. 말이 안 통하는 선교 지역에서는 지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힘든데 어떤 날은요 설교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생명수가 막 가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할 때 제 능력이 아니고 막 그냥 뭐죠? 이렇게 막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때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결국은 뭐가 세워져 가죠?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교회의 처음과 마지막은 다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고른 이유가요. 그래서 잠깐만 순서가 틀렸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을요. 이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약이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처음에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유대와 더 아까 유대 위에 무슨 땅이 있다고 그랬죠? 사마리아 땅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기 유럽으로 로마로 사도 바울은 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요엘서에 약속하신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더 나아가서 이제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 명이 더했어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빌립 집사님 있죠? 7 집사님 중에 집사님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표적을 믿고
이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죠? 네, 사도 바울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저 터키 지역, 유럽 지역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인데 여기는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였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유대인들도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인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볼 때,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이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 언약교회도 부흥했으면 좋겠죠?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행전. 처음이자 마지막 교회 부흥의 비결은 뭐예요? 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갈급한 소원이 뭐죠? 성전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뚝 떨어져서 저기 그냥 조금 멋진 성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 그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지금 먼저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는데 그냥 건물만 하나 딱 갖다 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가 먼저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막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시기를?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렇죠? 우리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잊고 있어요. 너무 잊고 있어요. 그냥 이거면 다 해결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 해결되는데 우리가 그걸 잊고 있어요. 이거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그 모습이에요. 그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이 언약교회에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교회의 모든 역사는 누가 인도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하게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별명. 뭔지 아세요?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사람이 한 것 같죠?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들어서 막 사용하세요. 베드로가 대단한 것 같죠? 뒷부분에 보면 누구를 막 쓰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그냥 많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역사가 누구의 능력이다? 성령님의 능력이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시니까 성령이 갑자기 막았어요. 거기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저 유럽으로 가라고 갑자기. 16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갑자기 성령님이 아시아에서는 그쪽으로 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조금 실수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아니고 사람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뭔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의견은 틀리지만 저는 이런 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바울이 어디에서 전도를 했냐면 아덴, 빨간 글씨로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오늘날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를 지금 성경에서는 아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의 아테네가 뭘로 유명하죠? 철학, 필라소피. 철학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하고 막 좀 색다른 게 있으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갔는데 너무나 막 색다른 걸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가득해요? 그 성에 우상이 막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갑자기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약간 사도 바울도 다혈질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갑자기 욱한 거예요. 마음에 뭐였어요? 격분하여. 여기 16절 끝에 보시면 마음에 격분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죠? 이 완전히 성경도 박식할 뿐만 아니라 이 헬라 지역,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헬라 지역에서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한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어요? 막 변론한 거야, 변론. 철학적으로 논쟁을 하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뭐죠? 지식적으로 설득을 하려는, 그렇죠? 변증적인 그런 막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변론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이 이제 새로운 걸 막 전하니까 이제 이 사람을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여기 에피쿠로스 스토아 유명한 철학이에요. 여러분 뭐 학교 다니셨으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과도 막 변론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막 뭐 부활도 얘기하고 막 새로운 걸 하니까 그러면 자 저기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있어요. 아레오바고. 이곳이 이 바위 언덕인데요. 보통 이렇게 고등 법정에 해당하는데 거기서 뭐 피고인과 이렇게 법정으로 재판도 하고 변론도 하고 그런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거기 데려가서 한번 네가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해봐라. 그래서 거기에 데려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 지금이다. 멍석을 깔아줬죠.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멋지게 막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온갖 철학적 지식을 다 동원하고 멋있는 말로 거기서 변론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증거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너무나 다른 데보다도 더 멋지게 막 이 아테네 수준에 맞춰서 했는데 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몇 명 안 됐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아테네 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테네. 중요한 것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안 세워졌다?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 근데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로 갔는데 그 당시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장 3절 4절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이 뭔가 후회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틀리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말씀을 토대로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정말로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막 설득을 하고 변론을 하고 철학적 논증을 하는 그런 설교를 했지만 그걸 한 후회가 밀려오고 심지어는 두려움마저 막 했어요.
그래서 다짐하기를 다시는 내가 전도할 때 뭐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면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자, 그의 부흥의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에서? 네? 누구야, 누구?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그렇죠? 네. 담임 목사님이 성령님의 민감해야 됩니다. 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거쳐왔는데 어떨 때는요, 목사님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의심스러워. 약간 그럴 때도 있어. 가끔. 이재영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옆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약교회에서 아쉬운 게 그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지만 나이 많다고 기도 못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이 많을수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더 해야죠. 기도해야죠.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요. 성령 충만하시도록. 그리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성령님의 인도. 저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욱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마음의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이 언약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LA의 그 주님의 영광교회인가? 그 교회를 제가 쉴 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거기가 이제 큰 교회잖아요. 이 강대상 밑에 무슨 지하실이 있어요. 거기서 막 기도해요. 예배 시간 내내 누구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전담팀이에요, 전담팀. 밑에서 그냥 그 예배 시간 내내 누구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뭐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 언약교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성령의 충만함인데 그걸 위해서 출발점이 뭐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임하심밖에 없는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순절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언약교회에도 정말로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죠. 그때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계신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계셔야, 성령이 있어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성령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의심이 날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하, 이런 소원이 있으면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를 전하고 싶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다.
누군가를 위해서, 병자를 위해,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다. 이 끓는 마음이, 그래서 누구를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 성령께서 계시면 이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느덧 성령의 역사보다 내 지식과 마음과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일어서서 찬양하지 않고 191장 찬송을 우리 같이 2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그래서 다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모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며 이 찬송을 우리 같이 2번 박수치면서 힘있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였듯이, 그리고 부르짖었듯이 우리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91장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힘있게 박수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병과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모시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한.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병과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예배 못을 박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두 손을 이렇게 좀 쥐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가기 크게 사모하는 마음 갖고 부르시면서 아버지 내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통성으로 한 1, 2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붓듯 성령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사라지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각자 심령마다 영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심령 속에 제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 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법도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영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영혼 속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지역사회에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받들어 순종하며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를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제는 우리를 주약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그 은총의 역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 되리라 하셨으니 하는 저희들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각 심령 영혼 속에 그리고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